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다면, 구원이 없었다면, 또 거듭남,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되 또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인생이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뇌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자, 다시요. 우리는 뇌가 아니고요. 뇌도 우리가 아니에요. 자, 뇌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뇌도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뇌와 다릅니다. 뇌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또 감정이나 의지를 프로세싱하게 해주는 장치일 뿐이에요. 장치. 우리 신체 구조상 장치. 신체 구조 중 하나로서 물론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우리 온몸을 주장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또 몸에 항상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부분과 또 생각하게 하는 부분과 그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뇌가 내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뇌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뇌의 다스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면 항상성이 뭐냐면 지금 현재 편안하게 생명을 유지한다 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습관. 그냥 습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뇌는요, 습관을 따라가요. 습관을 따라갑니다. 뇌는 습관을 따라갑니다. 자, 편한 것을 따라갑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 나한테 편안한 것, 나한테 나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거죠. 습관을 따라가고 편안한 걸 따라가고 또 나 중심적인 또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뇌는요. 우리의 뇌의 자동적인 역할이 그래요. 그런데 뇌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두엽은 이 전두엽, 우리 뇌의 전두엽, 우리 이마 앞쪽이죠. 그 전두엽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해요. 감정을 컨트롤하고 행동을 컨트롤해서 그렇게 하면 길게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멀리 봐서 나한테는 해로울 것이다. 나한테는 유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해주는 부분이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전두엽이 좀 더 나머지 뇌를 잘 다스리게 해서 옳은 것, 유익한 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뇌를 다스리라 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재판할 때 재판관이 판단할 때 그 재판의 기준을 법에 두지 않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두고 법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두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법의 기준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다 잘못이죠. 낯을 보아주는 것, 즉 봐주는 겁니다. 악을 옳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악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는요, 개인적 감정을 순간 따라가서 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옳은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 옳은 것보다는 내 기분이 좋은 것을 따라 재판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뭐 법에 따라서 뭘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아도 재판장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잖아요. 만약에 재판하는 재판관이 이 봐주고 낯을 보아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나라 전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조차 만약에 누군가를 봐주는 그런 판단을 잘못된 사적인 판단을 한다면 나라 전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적어도 재판관은 법에 따라 원리 원칙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한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야 이게 지혜고 올바른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의 뇌를 잘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뇌는 이 사적인 감정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보세요. 악인에게 악하다고 해야지 악인에게 옳다고 하는 것. 왜요? 사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팩트가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개인적 해석. 그래서 팩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해석.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나는 이런 의견이 있어 하는 게 해석이에요. 우리는 항상 먼저 팩트를 체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뇌를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팩트를 체크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내 감정에 따라 사적인 감정에 따라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팩트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경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감정을 믿지 마세요. 팩트를 체크하시고 사적인 감정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지 그래야 백성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데 반대로 만약에 악한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옳은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 국민들, 또 주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대다수의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옳은 것, 양심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악한 것을 옳다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지금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예?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이 나라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래도 옳은 것이 옳다고 하는 게 대세,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건재해 있다는 거예요. 남미의 나라들 보세요. 베네수엘라, 브라질, 또 하이티, 아르헨티나 등등의 이런 나라들이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옳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무너져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한 것은 악하다고 견책해야 돼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이런 건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교인 한 분이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아무개 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네, 알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의 말이 나를 위한 얘기구나. 우리 모두를 위한 얘기구나. 라고 신뢰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서로 신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는 게 통하는 공동체, 그게 통하는 공동체, 상식이 통하고 양심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1:1 양육하고 또 내년에는 제자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목장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사역들, 주일 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제자 훈련 이 세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도전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며 서로를 위해서 영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정말 귀하게 우뚝 서서 이 지역사회 또 영적으로 우리 교회라는 우주적인 교회의 하나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로 또 하나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거짓말이 하나 둘, 거짓이 나쁜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옳은 것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가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그 공동체는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해서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사적인 감정을 주장하는 그런 뇌를 다스리는,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맞지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뇌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갚을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안 그러면 복수를 하게 되면 결국 뇌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뇌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옳은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다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게으름,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개인 사적인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 중 아주 대표적인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시편 이 잠언 기자가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보니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엉망이에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반대로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가지고요.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기자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거기서 교훈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 교훈이라는 게요. 뇌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 뇌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 없이 그렇게 그저 뇌에 지배당하는 거. 뇌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뇌는 뭘 원한다 그랬어요? 습관, 편안함, 나 이기주 중심적인 것. 이것을 지배당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빈궁하게 되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뇌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뇌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뇌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 뇌를 다스림으로 여러분이 옳은 것을 따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심으로 복된 삶, 복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정말 칭찬받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기쁨을 얻을 것. 뇌를 다스리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팩트를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팩트 체크, 무엇이 팩트인지 먼저 항상 체크하고 해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뇌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뇌의 종이 되어 사적인 감정을 따라 그저 습관대로 편안하고 또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뇌를 다스려서 뇌를 컨트롤함으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지라도 누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감정을 따라 그것을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팩트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뇌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요.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